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느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신년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길을 열어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오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년 초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현주소를 알려주는 사진 한 장이 매스컴에 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선교센터 간판에 계란이 투척이 되어서 얼룩진 사진입니다. 한 선교단체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세계 선교 일꾼으로 키워낸다는 목표로 세워진 선교센터에 이렇게 계란 세례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남성이 교회는 코로나 치유에 복권이라도 되는가 라고 외치면서 계란을 투척했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집단인데 왜 정부는 이 교회를 가만히 두느냐는 거예요. 사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는 곳은 없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참 믿음지 않는가 봅니다. 교회는 왜 방역 패스 적용하지 않나? 정부가 교회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와 관련된 신조어가 여러 개 등장했어요. 교회가 교회했네. 신조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관련된 비리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에 대한 비리 같은 얘기가 들어도 뭐 새삼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교회 했네. 교회스럽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스럽다.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을 교회스럽다라고 묘사를 해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원래 교회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표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더랬는데 설교 준비를 하자니 막막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 착상을 했는데 그 착상을 접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결단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슨 전략을 도모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모습, 교회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원형을 살펴보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를 선포했던 것, 그리고 바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 즉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평소 예루살렘에는 한 5만에서 8만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거의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북적 거리게 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각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죠.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소리 높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소위 통성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워낙 기도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구사하지 않는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외국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외국말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새로 나온 술에 취했나? 낮술 먹고 취해 있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술 기운에 혀꼬부라진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각 나라 언어로 도박도박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교회 역사상 최초 설교 말씀 전합니다. 그는 구약의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임재가 지금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다고 외쳤어요. 그러면서도 대담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바로 당신들 여러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에 의해서 죽이셨지만 살리셨고 그분을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통증을 느꼈다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죠. 즉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배척했구나, 우리가 그를 못 박아 죽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었습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그들이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뉘우친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겁 많고 허풍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보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뒷조사를 캐봤어요.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원래 베드로는 무식하고 일자 무식인데 이상하다? 어떻게 저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요, 명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상하게 된 건 왜 이상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가 담대하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듣죠, 그죠? 누구한테 은혜 받으세요? 즉,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를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저 사람 설교 못하네 평가합니까? 학벌이나 스펙을 보고 평가해요? 아니면은 지식이 해박하다 그거 보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을 참 찰지고 재미나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아니면은 정치 이념이 비슷해서 저 사람 맞아 고개를 끄덕거리고 설교 잘한다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자인가 목회자인가예요. 목회자의 영성만큼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죠.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린 것 같은 통증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하랍니다.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죄책감 갖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그거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가진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된 길에서 방향을 틀어 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회개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 선포를 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법정 앞에 있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눈물을 보이면 판사의 형량, 구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요. 근데 베드로는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란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사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몇 년도에? 세례 받은 지 오래되셔 갖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군 복무 중에 자신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운 입은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끼얹은 기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은 안 나고 교회에서 초코파이 받은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 안 받는 걸로 알고 세례를 신청해서 세례를 받게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집에 군 복무 중에 세례 받은 세례 증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2번 받은 거죠. 생각 없이 세례 받아서 그래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침례로 베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최대한 물을 듬뿍 적셔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물을 머리에 뿌리니까 한 여성도님이 머리 스타일 망가졌다면서 세례받고 언성 높이면서 짜증을 낸 것을 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옛 신앙 선배들은 세례받은 날짜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힘든 교육과정을 보냈거든요. 금욕과 절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받으면 집에서 호적이 파질 정도로,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숙하고 중요한 의식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받는 날을 제2의 생일날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신앙을 다지죠. 초대교회 당시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입수하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고 그리고 다시 나오죠. 죄인이었던 과거의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대로 다시 예수님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것이 세례죠. 그렇습니다. 세례는 과거에 나의 못된 악한 습성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넘어서 하느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는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나? 세상이 이렇게, 정부가 저렇게 해도 되나? 혼자 의로운 척 하는 말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부터도 아니고 우리부터도 아니고 너부터도 아니고 나부터 시작해야 교회가 새롭게 돼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 말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우리 당대와 우리 후손에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4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축복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은 성령 받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 순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덤으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후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두 번째,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즉시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헬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3,000명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3,000 영혼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인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영혼을 참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늘어나는 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사람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과 영혼이 함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역사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대요. 성만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들은 참다운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포기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참다운 교제와 나눔을 나누고 집에서도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나눔이나 교제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나에게 없는 것을 함께 나눠주는 공유의 개념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분유의 개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좋아서 이런저런 덕담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도 있었죠. 공유와 분유의 코이노니아, 전혀 새로운 만남과 나눔과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실현이 될까요? 초대 코이노니아가 그게 실할까요? 사회학자들은 아무리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연구해봐도 그건 유토피아 세계에서나 있을 것이지 공상 같은 얘기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그런 코이노니아는 실현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공상사회라도 그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 초대교회 코이노니아가 실현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실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에 쓰인 헬라어 코이노니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 그 나눔과 교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 그 나눔과 교제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를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성령의 교제 안에서 나눔과 교제를 하다 보니 그들은 자기 것이 약합지 않고 서로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둘, 그러니까 120과 3,000을 합쳐서 3,120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성도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사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전도 전략 잘 짜서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결과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자와 그의 담대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제사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눔과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요, 한국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부흥과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각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 대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강복을 맞아야 하게 되었죠. 해외에 있던 김구 선생이 즉시 입국을 합니다. 당시에 산업시설, 교육시설이 형편이 없었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치안시설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에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빨리 우리 경찰서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누가 지키지 않아도 법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근 지역을 활기차게 변화시킬 사람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칭찬은커녕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란 투척 대상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했네, 교회스럽네,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찰서보다 더 낫다는 말은 고사하고 유치장 같은 범죄 집단인 마냥 매도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떡을 떼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죠. 칭찬 이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보고 보인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본질적인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한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까?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혹시 왜곡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무시하거나 왜곡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들 하는 꼬라지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고 행사나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사람의 업적과 공로가 드러나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배 속에서 서로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옆에 하나님이 있구나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지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평생 성령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성령 임재 속에 살았죠. 성령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라,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령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두려움은 삶을 변화시키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삶은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집에 있는 물건은 또 함께 나눠 쓰고 서로 위로하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두려워합니다. 변화된 그런 삶은 당연히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점점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 같아. 이런 칭찬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재미있게 비유를 했어요. 교회를 유람선인가 전투함인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람선 같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며 사는 교회래요. 유람선 관광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의 섬김과 승무원들의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바깥에 펼쳐지는 경치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유람선 같은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인생 목적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뭐 자기 만족만 하면 되니까. 관광하면서 자기 흡족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전투함 같은 교회는 지향해야 될 사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뜻을 같이 해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하게 되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물론 전투함 안에서도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함 같은 교회는 섬기고 돌보고 베푸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섬김받고 돌보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각각 맡은 임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환 같은 교회 성도들은 서로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고, 사명 완수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땀 흘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서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그래서 관광객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전투함입니까? 교회가 새롭게 지향해야 될 모습은 전투함 같은 교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배를 진두지휘할 교역자는 조타실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 갑판 위에서 모두가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각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전투함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각각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을 보고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두려움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오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